오늘은 의인의 인간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교육과 맞닿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성했을 때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들을 교육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좀 특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인생 속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에서 받은 교육에는 뛰어난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 등의 내용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항상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착하고 긍정적으로 살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나아가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 불평불만하면 복이 나간다, 긍정이 삶을 바꾼다 등의 교육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리를 따라야 승리하는 삶을 산다 등의 내용으로 신앙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늘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삶을 살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불평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수학 공식 같지가 않습니다. 수를 대입했을 때 예상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착하고 바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은 아니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아주 보란듯이 무너집니다. 어른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생각하지 않으며 정의와 덕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강해야 살아남으며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만은 서울 한 백화점 지하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만의 근무일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내일부터는 자유라는 생각에 산만은 어느 때보다도 들떠 있었습니다. 한편 백화점 5층 식당가에서 일하는 주방 막내 병호의 입은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백화점 내부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식당가들이 일찍 폐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병호가 속한 가게는 예외였고 병호는 무더위 속에서 계속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병호가 푸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주방장이 나와서 나가세요! 모두 얼른 나가시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백화점 5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비상계단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병호도 정신없이 뛰어나가는데 그 찰나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고 병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산만이가 일하던 지하 1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백화점 내에 모래바람이 일었고 매장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계속해서 정신없이 흔들렸고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곧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당시 최고라 불렸던
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 단 1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죽었고 937명이 다쳤으며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삼풍백화점의 경영진들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지을 당시에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변경하는 건 시의 허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풍백화점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말단 공무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삼풍으로부터 돈을 안 받은 이들이 없었습니다. 붕괴 당일 백화점 직원들도 시설을 보수하는 사람들도 모두 경영진들에게 백화점의 붕괴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삼풍백화점의 회장은 백화점이 무너지면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삼풍의 경영진들은 백화점의 붕괴 위험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금속을 포함한 고가의 상품들만 미리 대피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이 대재앙을 두고 가수 고 김광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상식이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단회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1995년 대구광역시 상인동에서, 1999년 경기도 화성에서, 2014년 전라남도 진해 바다에서 이뿐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있는 자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승리하며 가난한 자들은 패배합니다. 약자들을 돌본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욕심만 차리는 강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는 세상은 비단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 상황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편 58편은 시이며 노래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찾는 외침의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시편 58편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1절로 2절은 기도라기보다 세상 통치자들을 향한 탄식의 소리입니다. 뒤따르는 3절에서 5절은 통치자들을 대변하는 악인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마치 한 연극 배우가 한 연극에서 청중들에게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부터가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다소 위력적이고 다소 폭력적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 표현에 굉장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은 이 기도의 결론인데요. 기도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기도자는 정의가 뒤틀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내용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은 악인에 대해 보복하고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도가 가당키나 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하는 기도도 과연 들어주시냐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반기독교적이지 않냐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기도는 악인의 패배를 보고 기뻐할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웅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감정이 있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임을 거부하는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부분은 늘 이러한 불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저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외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절정, 곧 이 세상에 맞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다른 사람처럼 세상 속의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통치자들을 보며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 해도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조속하고 강력한 심판과 저주를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는 기도의 끝이 어디에서 나고 있습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데에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되는 부분이라 확신합니다. 미움과 비난과 저주는 분노에 의한 것이요,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끝에는 죽음만이 있으며 그것은 곧 악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의인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공의를 감당해야 할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보복을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의인들이 악한 자들의 피로 발을 씻는다, 이 표현은 당시 전쟁에서 적군을 섬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수사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열매입니다. 본문 11절에서 가품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에는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교만한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는 그 의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억하시고 그 의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하나님께 온갖 저주를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에 개봉한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년 후에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의 그 미친 광기로 일으킨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심했던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불태워지기 바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리더인 바울이 네로의 명령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동역하던 누가마저 로마 장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영화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누가가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인들은 그 누가에게 내일 그리스도인들의 사형 집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존에 감옥에 있던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막 들어온 누가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고통은 한순간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마음속으로는 로마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응징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그것을 감행하는 악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